부탁드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수종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주권 있사오며 살릴 수 없다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다 온 거죠? 녹음. 핸드폰은 안 하셔요? 그쪽에서. 유다서 1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6번째, 호코이노스 소테리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이제 유다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구원에 관한 그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그리고 힘써 싸우라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말이 이제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해석하기 나름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 확인될 거고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 구출, 그리고 보존이 되죠. 근데 일반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받은이라는 말은 코이노스예요. 공통의, 공동의, 보통의. 그러면서 비속한, 부정한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상반된 두 가지 의미의 뜻들이 있는데, 이게 잘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전혀 비슷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죠. 그 서로 상반된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반된다고 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 의미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의미가 코이노스가 공동의, 보통의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일반으로 받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다 함께 받은 그런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는 이제 통용한다라는 말이 코이노스예요. 공동의 이런 의미인 거죠. 믿는 무리라고 할 때는 이제 호 플레도스, 호 피스티오라고 해요. 플레도스는 무리죠. 군중, 많은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피스티오는 믿다. 그래서 이제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피스티오를, 그래서 믿는 플레도스, 무리가 된 거죠. 믿는 무리니까 뭐예요? 신자가 되는 거죠. 신자, 신도, 이렇게 우리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해요. 하나는 이제 미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헬라에서 보통 하나는 헤이스라고 해요. 근데 이 미아가 헤이스의 여성형이에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한 마음은 카르디아. 그리고 한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뜻은 푸시케예요.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우리 번역은 영혼, 목숨, 생명이라고 했지만 참된 영혼, 참된 생명은 아니라고 했죠. 하나의 어떤 그 목숨. 이걸 이제 한 뜻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덩어리가 됐다라는 의미로 한 덩어리가 됐다는 의미로 이제 푸시케를 쓴 거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하는데요. 모든은 이제 하파스예요. 하파스는 보통 헬라에서는 이제 파스라는 단어가 모든에 해당돼요. 거의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모든이라는 의미는 파스로 쓰여요. 근데 요 하파스는 드물게 쓰이는데요. 요것 의미는 같아요. 같은데 조금 강조한 거예요. 강의형이라고 합니다. 뜻을 강조한 말이다. 모든 물건을, 모든 것을 서로 공동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변화 이제 하파스 코이노스인데 이제 그 변화를 시키면은 하판타 코이나가 이제 돼요. 근데 요 말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말이 나온 건 하판타 코이나 이 말이 나온 거는 합심 기도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합심 기도 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로잡혀서 그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잖아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와 기도라는 차이는 있지만은 성령의 이제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말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가 이제 그 창시가 된 거예요. 또 이제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그 초대교회의 그 이 유무상통하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서로 나누는 것. 그러면서 그 본받자, 돌아가자 뭐 이런 말도 해요. 어쨌든 요 구절에서 이 서로 통용한다. 모든 물건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산이란 말이 서로 같이 생산하고 그리고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였죠. 요게 그 마르크스가 이론을 만든 거잖아요. 이걸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는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공산주의 개념을 창시한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빚죠. 그러니까 사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사실 무의미한 말인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사실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그런 모습이다가 처음에는 자기 것도 이렇게 잘 내놓고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처음에는 잘 섬기고 큰 갈등도 없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시간이 흐르면은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약해지면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건 사람 수대로 나라가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도 일치가 어려운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면은 오죽하겠어요.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라는 것 자체도 각자 그 속의 구성원들은 각자 천국으로 지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모두가 천국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잡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이 완전한 천고로 지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천고로 지어진다는 건 완전한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십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자기의 탐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단 말이죠. 교회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은 그 모두 두 마음으로 살잖아요. 선악의 두 마음. 선악의 기준은 항상 손해와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질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보이니까 내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또 이익을 봤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감정이 요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형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이 유형에 대해 그런 그 물질 또는 유형의 자산에 비하면은 이제 조금 감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나의 그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을 별로 밝히지 않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부자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형의 그 마음, 그 자존심, 그리고 또 특히나 괴로워하는 게 자기의 오름이에요. 이걸 이제 뭐 그 내가 옳다라는 그런, 인간은 그 내가 옳다라는 바탕에 굳건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항상 옳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옳고 공정하고 의롭다고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박 때문에 이제 그 다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금전적인 건 오히려 적고, 오히려 이런 무형의 어떤 그런 자산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나의 그 오름을 훼손하는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불쾌하거나 또는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기의 오름에 대해서 가장 손해를 본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으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됐단 말이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로 놓고 보면은, 우리로 바꿔서 보면은,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누가 나를 틀리다고 하고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의 옳고 그름은 어차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부정한 자로 이미 그 고백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고, 거기에 무슨 나의 옳음을 주장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에서 이렇게 좀 벗어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이 가장 그 손해를 많이 보신 분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그러면 나의 옳음을 포기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은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모든 걸 보면은 좀 더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 죽음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장 불의하단 말이에요.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고백은 하는데 내가 불의하다 그러면 그것도 못 참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불의한 거예요. 가장 불의한 거.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불의한 것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잘못을 한 자고, 그리고 틀린 자고, 그리고 엉터리다, 이런 의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하죠. 그 재물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해갖고 잠시 한마음 한뜻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육이라는 의미가 그게 왜 하나님이 부정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그 본받아서 추구해야 될 모델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한 한상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코이노스의 의미에서 이제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마가복음 7장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부정한이에요. 그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 공통 이런 의미를 이제 치환해서 읽기가 어려워요. 부정한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코이노스예요. 그 부정하다는 의미가 분명하죠.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속되다는 게 또 코이노스예요. 코이노스의 그 동사는 이제 코이노예요. 그리고 명사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제 참여. 그리고 나누어 주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속되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죠.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이게 이제 플레도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들이 이제 무리, 군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떤 무리들, 많은 어떤 군중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했어요. 오클로스 플리스라고 했잖아요. 허다한 무리, 무수한 무리 이런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플레도스가 이제 오클로스랑.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가면은 에레브라고 하죠. 중다한 잡족이라고 할 때 그 잡족을 에레브라고 해요. 에레브는 혼합된 무리라고 하는 거죠. 에레브가 그 저녁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에레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혼합된 무리,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였다라고 하는 거죠. 혼합된 무리. 그리고 또 아삽스프라는 말도 있어요. 아삽스프. 뒤섞인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 안에 중단 여러 가지 잡족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양상을 이제 그 가리키는 말이 에레브이기도 한데 중다한 잡족.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무수한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오클로스 플리스에서. 그러니까 무수한 어떤 그런 나에게 있어서 섞인 거는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이 섞여 있을 때, 이게 이제 그 율법은 뭐예요? 수많은 계명으로, 수많은 율법으로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지죠. 무수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속되고 부정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칭해 주시면 깨끗해지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일반으로 속되고 부정한 자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구원, 소테리아. 구원, 구출, 보존이라고 해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그의 믿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동사는 소조예요.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리고 보존하다. 해받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율법의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예, 구원을 받게 하셨다. 소조예요. 자, 근데 뭘로 구원을 받게 하신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예, 그걸로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 이것이 이제, 예, 우리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인 거죠. 자,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해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예, 그 구원의, 예, 그 어떤 서정이, 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죠. 예,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구원, 구출.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예슈아. 구원을 기다린대요. 근데 예수를 기다린다는 말이죠. 예슈아를 기다린다. 예, 기다린다는 말은 카와예요. 기다린다, 바라다, 그리고 기대하다, 그리고 소망하다. 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그 참된 그 윗물이 있죠. 하늘의 물,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위에 진리가 있어서 그곳을 하샤마임, 거기에 물이 있다. 참된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늘이라고 하시고, 아래를 부정한 그 바닷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모인다라는 말이 카와예요. 예. 지금 뭐예요? 카와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인데, 근데 모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이는 그 물을 소망을 기다리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죠. 천하는 하늘 아래죠. 예, 우리는 흔히 천하 이러면 세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성경은 직역을 한 거예요. 하늘 아래, 예, 그 샤마임 아래의 물을, 거기에 모인 물을 미크의 마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모인 물, 미크의 마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래의 물이란 말이죠. 이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죠. 마콤 에하드, 우뚝 서는 어떤 한 곳, 거기에 모인다라는 거죠. 우뚝 서는 거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이는, 예,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크에라는 말은 모임인데, 모인 덩어리, 집합체인데 소망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크의 마임은 모인 물이면서 소망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인 우리가 구원을 고대하는 소망의 물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율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예요. 위의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랫물이고, 그리고 얌이라고 해요. 바다를. 근데 얌이라는 말이 요드와 맴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요드는 손을 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진리. 손을 펴서 말씀 진리를 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거죠. 이 땅에서 받으면서
내 안에서 받는 거예요. 나는 바다인데, 이 세상은 바다인데,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계속 말씀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바다에, 저주의 바다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해서 오해된 말씀으로 받고 있으면 그게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죠.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이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속의 내용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또 저주의 바다인 거죠. 그렇지만 그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가 지금은 바다지만 그게 단순히 모인 게 아니라 진리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물, 소망의 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혼돈과 공허지만, 흑암이지만 거기에 빛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고 사랑인 거죠. 저주의 바다가 소망을 품고 빛을 고대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빛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때까지 필요한 게 인내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죠. 그 인내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너희도 견디게 한대요. 너희가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너희도 견디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를 주심으로써. 그죠? 예. 견딘다는 말은 견딤. 휘포모네예요. 견고히 섬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디게, 인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할 것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잠잠히 견디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서 빛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는 뭐냐면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그 어둠이 영원한 줄로 알아요. 항상. 왜냐하면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때는 빛이라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깜깜하기 때문에. 아주 실오라기 같은 그 빛이라도 있으면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도 깜깜한 속에 놔둔 쥐와 한 줄기 빛이 들어간 쥐가 생존 시간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담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빛이 임하면 소망이 생기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을 받으셨냔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받으셨죠? 받으셨다고 다들 느끼시는 거죠. 진리의 빛.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인내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받은 자는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내를 위해서 위로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알아볼게요. 뒤에서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다 사도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을 하죠. 단번이라는 말은 하팍스예요.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영단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이에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말이 하팍스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하팍스, 한 번 그 포티죠.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그 선물, 에프라니오스라고 해요. 에프라니오스. 에피와 우라노스가 합쳐진 말이죠. 하늘의
선물, 도레아라고 해요. 선물이라는 말이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도 있죠. 은혜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선물, 은사. 예. 도레아는 이제 선물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을, 예,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본다는 말은 규오마이예요. 규오마이는 맛보다, 참가하다, 즐기다, 경험하다예요. 그러니까 규오마이는 참여하고 경험하는 걸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그 은사,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말은, 맛을 본다는 말, 우리는 이제 한번 맛본다. 예,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참여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경험. 예. 여기에 이제 같은 히브리서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맛본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려, 교마이, 참여하려, 경험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 규오마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맛보게. 우리를 이제 목숨을 이렇게 이 목숨을 잃게 하시는 그 죽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 죽음, 그걸 맛보게.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나쁜 것, 괴로운 것, 슬픈 것으로 알고 절망으로 여기죠. 그렇지만 지금 성경은 죽음을 맛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마치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즐긴다라는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규오마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좋은 것, 맛있고 달콤한 것, 즐거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이고 그걸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죽기 전에가 규오마이 다나토스예요. 죽음을 맛본다는 말이 규오마이 다나토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게 죽기 전에라는 말이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규오마이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이걸 죽기 전에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기 전에는 우라는 그 부정어와 매라는 부정어가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여기 이제 번역을 상에서 이제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티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십자가 죽음에 참여해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참여하고 경험해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권능은 디나미스, 힘, 세력, 능력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도 책망하시되 하죠. 이게 디나미스인데요. 여기 이 권능이라는 말, 디나미스와 이제 비슷한 말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엑수시아라는 말이죠. 요게 우리 성경에서 권능이라는 말, 권세라는 말 이런 말로 이제 이렇게 번갈아 나와요. 디나미스랑. 근데 이거 엄연히 이제 다른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엑수시아는 엄연히 다른 게 권능, 디나미스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번역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엑수시아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권리. 그래서 이제 권세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막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해요. 예. 요거를 이제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 같은 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럴 때 역동적으로 표출이 되는 구원적인 어떤 힘, 그 힘의 현존에 초점이 맞추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렇지만 엑수시아는 예수님의 어떤 그 위격적인 권위, 존재 어떤 그런 권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로 어떤 대척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는 거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인 거죠. 디나미스가 있어서 엑수시아가 있고, 엑수시아가 있기 때문에 디나미스를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엑수시아, 그 권세가 드러나는 가운데 디나미스, 그 힘도 동반해서 함께, 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권세, 권위, 이런 걸 이제 쓰면 될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authority라고 하죠. right라고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디나미스는 권능, 능력, 힘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좋을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죠. 자, 연습 문제 한번 들어해 볼게요.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권능은 엑수시아일까요? 디나미스일까요? 자, 죄를 사하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사하는 힘이에요? 아니면 자격이에요? 죄를 사하는 자격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엑수시아가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이걸 권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권세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병행 본문은 이제 권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잘한 번역이고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라와 권세라 했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에 쓰인 말은 디나미스예요. 그래서 권능이 돼야 되는 거죠. 나라와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능력이니까 디나미스가 되겠죠.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되니까. 사두개인이 이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그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부활은 실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는 힘이죠. 능력이죠. 요거는 이제 디나미스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자격, 그 권위가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주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받고, 그러고 제자가 증인으로, 우리 성도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실제적인 능력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엑수시아와 디나미스를 이해하시고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었죠. 죽음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죽음은 다나토스죠. 다나토스의 고난, 파데마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요게 십자가 고난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받는데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 파데마가 어떻다고 해요?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넘친다. 근데 아까 뭐예요? 위로도 넘친다고 했잖아요. 위로도 넘친다. 예. 페리쇼. 예. 넘치다, 풍성하다. 역시 아까 죽음을 맛보듯이 이것도 마치 고난인데 넘친다고 해요. 풍성하다고 해요. 마치 좋은 것처럼. 예. 고난도 풍성하고 위로도 풍성하다라고 하는데, 예. 마치 뭔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주어졌을 때 기분 좋은 게 주어지는 것처럼 고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자, 이 페리쇼라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떡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할 때, 그때도 페리쇼를 써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 거죠. 또 소망이 넘친다, 영광이 넘친다라고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가을 들판에 곡식이 풍성하게 잘 익었고 그 곡식 하나하나를 고난이라고 치고 그걸 보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 고난이 풍년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는 식으로 사도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의도는 뭐예요? 고난은 좋은 거다라는 거죠.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풍성하다. 그 풍성한 건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페리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 하면서 이건 고난이야. 그래서 나는 불행해. 이러면서 이제 힘들고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의도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 고난이 많구나? 그러면 뭐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위로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그 인생 자체가 뭐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이건 고난이야, 나는 불행해 이런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십자가를 배우러 온 거란 말이죠. 이걸 놓치면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게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는 모두 인생 목적 자체를 그 행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아가요. 그렇지만은 행복이라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가족과의 행복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들린단 말이에요. 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나의 즐거움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원한다 이러면 굉장히 훌륭한 가장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 자체는 끝없는 탐심의 추구란 말이죠. 요거는 바벨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쌓고 쌓으면은 내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행복 쌓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착각이에요. 무너질 바벨탑이란 말이죠.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한번 올라가고 싶다. 다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나 빛을 받은 자, 성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비추임을 받은 자는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는 빛을 받으면은 그 빛을 알기를 원하고 그 빛에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빛이란 말이죠. 진리의 빛. 그 빛을 향한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또 알고 싶어하는 거죠. 이러한 지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야다라고 했죠. 야다. 야다는 동침한다는 말과 이제 말로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 완전히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정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의 빛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무 되고 있네. 하나님은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시라니까요. 뭘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니까요. 카보드, 그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내가 삭제가 되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를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정립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과 무관한 길로 가는 거고 나는 그 빛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다라고 하시죠? 야차르예요. 형성하다, 만들다, 조성하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잖아요. 지으시고, 요게 야차르예요. 빚어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으신 거예요.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야차르의 그 명사형이에요. 요체로, 같은 글자예요. 분사형으로 바꾸면 요체로가 돼요. 그게 토기장이란 뜻이에요. 야차르와 같은 글자예요. 글자는, 자음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빚어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만이 그 영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자, 고난이 풍성한 만큼 위로도 풍성하다라고 하죠.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이게 위로, 위안, 그리고 격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풍성하면 그 파라클레시스, 격려, 그 위안, 위로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파라와 칼레오, 파라와 칼레오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파라칼레오가 동사형이에요. 이 파라는 옆으로, 곁으로란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럼 격려가 이제 명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옆으로 부르시는 것,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고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위로, 격려, 권면이. 하나님이 당신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위로라고 한 거예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분 곁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풍성한 걸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사도가. 예. 갈레오가 부르다 초청하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초청을 받는 거죠. 그 초청에 응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갈레오, 불러냈다. 불러낸 자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불러낸다면 어떻게 해요?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냥 떠돌게 놔두는 게 아니라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가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생을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분 곁에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함께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에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같은 이야기를 하죠. 환난 당하는 게 위로와 구원 받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를 아까 더한다고 했죠. 거기에 더해서 구원까지 함께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래요? 환난 당하는 것. 고난 받고 환난 당하는 게 위로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인내라고 했잖아요. 견디게 한대요. 인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인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고난과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저주의 바다에서 하나 되어서 십자가로 우뚝 서게 하려고, 저주의 바다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서 올리는 장면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야. 저주의 바다에서 내가 건져 올려서 나와 하나 되는 것, 이게 구원이란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환난 당하는 거는 들리브라고 해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뭐예요? 뭔가 틀에다가 넣고 꾹꾹 누르는 거죠. 기름을 짜고. 감남유라고 하잖아요. 올리브를 넣고 그 올리브를 짜면 감남유가 나오죠. 포도를 넣고 짜면은 포도즙이 나오죠. 전부 뭐예요? 그리고 생명이 나오는 거고 기름, 성령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흔히 상징한단 말이죠. 거기서 나온 열매,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넣고 짰더니 성령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으로 짰더니 성령께서 오시는 그거. 명사는 들립시스예요. 들리브의 명사는 들립시스. 억압, 고난, 환난. 꾹꾹 짜는 거예요. 짜고 짜면은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과 같은 의미죠. 파데마. 고난, 환난. 정체가 뭐예요? 위로와 고난을 받게 하려고. 위로와 고난을 주시려고. 그거 받으라고 환난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로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한다. 휘포모네, 견디게 선다. 인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70인 역본에서 히브리어 미크에로 쓰인단 말이에요. 미크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망의 물, 모임물,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자. 미크에 마임, 소망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미크에는 소망이라는 뜻이 있고 모인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게 그 소망이 인내란 말이에요. 소망의 의미가 인내란 말이에요. 미크에와 히포모네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곧
인내하는 자인 거고요. 근데 단순히 인내만 하는 게 아니라 견고히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포몬에 견고히 선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로 우뚝 선다는 거예요. 마콤 에하드 그 하나 되는 그곳에서 한 곳에 모이라고 했잖아요. 마콤 에하드 하나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콤은 뭐예요? 마콤에서 쿰은 mem과 쿰의 결합이란 말이죠. 쿰은 우뚝 서다라는 거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뚝 서라라고 할 때 우뚝 서는 것이니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성도는 십자가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위로도 주시고, 예. 그렇지만 그 위로가 곧 구원이란 말이죠. 예. 히브리어로 고난은 온이라고 해요. 온이, 고난, 고통, 고생, 가난,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라고 하죠. 애굽의 고난이라고 해요. 애굽의 고난은 뭐예요? 세상의 고난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섞인 곳, 율법.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 세상이고 섞인 곳이란 말이에요. 거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섞였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예, 고난의 떡이라고 하죠. 고난의 떡을 유교병을 먹으라고 하죠. 유교병을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은 레헴 오니라고 해요. 레헴이 떡, 빵이죠. 오니가 고난, 가난, 고생. 그러니까 레헴 오니.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이 뭐래요? 무교병, 곧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예. 무교병은 마차, 발효되지 않은 떡, 빵, 무교병. 발효된 것, 유교병은 하메츠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고난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무교병은 뭐예요? 섞이지 않은 것. 섞이지 않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두 마음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섞이지 않은 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교병이 되려면은 내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무교병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의 고난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고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일상에 주시는 모든 일들, 사건들, 관계들, 그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의 두 마음으로 받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나를 천국 만들기 위해서 성전 만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거 못 알아먹고 힘들어 괴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이라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든 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나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겠네라고 봐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요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성도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으로 받고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나는 그거 싫다고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 그 순전한 무교병이 고난의 떡인 거예요.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얼마나 재밌고 맛있는데요. 즐거운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나도 구원 받은 자야라고 하면서 그러면 구원도 받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착각하는 거지만 그럼 그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네, 그런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참된 그 고난의 떡,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 나의 뜻이 삭제되고 오직 구원의 복음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고난의 떡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파데마 죄의 정욕이라고 해요. 아까 고난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던 건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틀린 말도 아니죠. 그게 고난이니까 굉장히 이제 멋진 의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고난이 역사하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다나토스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 나쁘냐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감지가 되고 그것이 역사하여서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파데마. 그 고난의 정체를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은 결국 이제 탐심의 두 마음과 같은 거죠. 의미를 바꿔놓고 봐도 비슷하죠. 의미가 통하죠. 탐심은 에피티미아라고 하죠. 탐심, 충동, 욕망. 의미는 비슷해요. 우리의 그 두 마음이 하나님과 다투는 그 고난, 그 탐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의 하나님됨, 왕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 요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막아서며 다투는 일이라고 했죠. 요게 그 광야라는 인생에서 44세 성전이잖아요. 4세 성전을 이루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기간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만 40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주어진 거예요. 40을 이루어야 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루어야 하는 광야 인생에서 고기 달라고, 밭살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일.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지금 나의 율법대로 사는 일, 그게 다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고난이고, 그 탐심인 거죠. 에피티미아는 이제 욕구하다, 그 동사는 에피티메오예요.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예요. 요게 에피와 디모스라는 말에서 합쳐진 거예요. 디모스는 격정 분노예요. 이 디모스는 디오에서 온 말이에요. 디오는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란 거의 근본은 뭐냐면 희생 제사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라는 거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보이는 대로 보고 믿는 것, 그게 희생 제사 드리는 거고 예수 죽이는 거고 고기 달라고 외치는 거고 다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발동하는 일인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고기, 밭사르, 그 율법 그거 계속 발동하는 일인 거죠. 고기 달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또 죽여야겠다고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팍스 영단번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팍스 영단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고기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의 끝, 아이온의 신텔레이아, 영원의 그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오는 보통은 이제 영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팍스, 영단번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기브롯 핫다와예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죠.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핫타가, 이 하가, 앞에 하가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 하를 빼고 보면은 타와예요. 타와. 타와가 욕망, 욕구, 갈망인 거죠. 그리고 이제 키브로트는 케베르라는 단어의 이제 연계형이어서 이제 그 모음이 조금 변한 거예요. 원형은 케베르, 무덤이고요. 그러니까 타와의 케베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연계형으로 했더니 기브롯 핫다와가 된 거예요. 자, 이 타와가 에피디미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에피디미아인데 히브리어에서는 타와예요. 욕구, 욕망, 탐심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 메추라기를 잔뜩 거둔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에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율법, 그 바사르, 고기,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바사르, 그걸 바라는 탐욕. 예. 그게 뭐예요? 그걸 내가 발동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신 예수를 그 껍데기로 보는 것처럼 그 율법으로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나의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게 고기를 바라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시는데 그걸 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구원의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러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기브롯 핫다와에 들어가야 될 자인 거예요. 탐욕의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될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무덤이 생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십자가 죽음이고 죽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하는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죽음이고 고난인 거죠. 예, 기브롯 핫다와는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탐심, 그 율법을 묻어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옛사람 60만 죽고 새사람 60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모압 들판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고 연병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아들이 미디안 여자와 간음하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꿰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죽었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창, 하나의 십자가에 여자, 그 교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일의 모형. 근데 그때 창을 찌른 자가 누구예요? 비느하스라고 했죠. 비느하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치면은 누가 찔러요? 로마 병사가 찌르죠.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찌르는 거죠. 그게 율법이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비느하스, 피네하스라고 해요. 요거는 뱀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피네하스, 패가 입이고 나시가 뱀이잖아요. 뱀의 입, 율법이란 말이에요. 뱀의 혀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선악의 그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로 핫다와의 일은 율법의 죽음,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그 일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 이게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 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자, 이 기브로 핫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시작 부분을 잠깐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죠. 예. 지금 뭐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인종은 뭐라고 했어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삽스프, 아까 앞에서 했죠? 뒤섞인 무리. 같은 의미예요. 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예. 그들 중에라는 건 케레브예요. 내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섞여 있는 것, 무수한 그 율법.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삽스프란 말은, 뒤섞인 무리면서 아소프라는 말이 2번 반복된 거예요. 중복형이라고 해요. 아소프가 2번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소프라고 해요. 자, 아소프가 뭐냐면 저장, 비축, 수확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사형은 아사프예요. 모으다, 제거하다, 거두어 들이다, 죽음에 의해 모이다. 예. 자,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인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죽음에 의해서 거두어 들이는 거죠. 모아요. 거두어서 죽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라고 했잖아요. 죽여서 모으는 것. 예. 그 추수란 말이에요. 추수로 거두어서 하늘 창고로 모으는 게 이게 뭐예요?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 이거는 뭐예요? 구원 그 무수한 율법을 그 기브로 핫다와로 죽이고 되살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율법의 멸망으로 새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죽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두어 들여지기 위해서 하늘 창고에 그래서 지금 모아지고 있고 그 중다한 잡초들이 모아지고 있고 그 죽음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죽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우리의 탐심을 모두 그 기브로 핫다와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유다 사도가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광야에서 기브로 핫다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공통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닫힌 그 홍해 그 뒤로 홍해를 지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 그곳이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브로 핫다와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탐심, 탐욕을 묻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고난의 그 시간들 그 환란의 시간들을 즐겁게 이것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일이라는 걸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이 고난에, 이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바르게 알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